여러분 형벌 중에 가장 큰 형벌이 뭘까요? 뭐 때리는 거일까요? 때리는 게 가장 무서운 형벌일까요? 아니면은 뭐 죽이는 거일까요? 그게 가장 큰 형벌일까요? 아니, 형벌 중에 가장 큰 형벌은 가장 큰 심판은 유기입니다. 유기. 유기가 뭐냐면 버려두는 거예요. 버려두는 거. 그러니까 내버려두는 겁니다. 애들에게 있어서 제일 무서운 게 부모가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심판과 형벌은 하나님이 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 척 내버려두는 겁니다. 왜 이게 가장 큰 형벌이고 무서운 그 진노냐?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를 택하셨거든요. 선택이라고 그러죠. 선택했어요. 선택해가지고 이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훈련을 시키고 시험을 시켜서라도 그걸 통과하게 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가기를 원하시지 우리를 내버려 두려고 하는 생각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 그건 뭐겠습니까? 더 이상 고칠 수 없다는 거겠죠. 고쳐 쓸 수 없다는 걸 아시고 그냥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때리는 건 차라리 행복이에요. 하나님한테 얻어맞는 거는 내가 아직 하나님께 아직 쓸모가 있나 보다. 내가 아직 하나님이 버리시기에는 아까운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맞으면서 아이씨 괜히 때린다고 맨날 나만 건드린다고 그러지 마시고 맞을 때 감사하셔야 돼요. 맞을 때. 그게 지혜로운 성도예요. 제가 어쩌다가 이제 한 번씩 적극적인 사고방식에 대해서 설교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 교회 와서도 제가 한 3번 정도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삶의 자세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라. 사경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 설교를 듣고서는 저를 오해했어요. 조엘 오스틴이라고 아세요?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 그 사람하고 비슷한 그런 신학적 사고를 가졌다라고 이제 저한테. 그건 저를 엄청나게 오해한 거예요. 예. 조엘 오스틴이 말하는 긍정적 힘은요, 긍정의 힘은 제가 말하는 긍정의 힘과는 완전 다른 결의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조엘 오스틴의 사고방식은 인간의 능력으로 인한 긍정의 힘이에요. 인간이 주체가 돼서 인간이 모든 걸 다 자기가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목사지만. 그러나 제가 말하는 적극적 사고방식은 철저히 인간의 부패성에서 시작합니다. 인간의 무능력에서부터. 그래서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알고 내가 얼마나 죄로 인해서 망가졌는지를 자각한 다음에 내 실존을 직면한 후에야 내가 누구를 필요로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게 되죠. 그럼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 하나님이 내게 주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적극적인 우리가 사고방식을 갖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믿음 안에서 삶을 살 때 우리가 할 수 있다. 나는 그걸 말하는 것이지 조엘 오스틴류의 그런 인간의 주도되는 적극적인 힘을 말한 적이 없어요. 그게 엄청난 차이예요. 그래서 저는 찬송가 384장 부를 때마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384장 뭔 줄 아세요? 그거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거죠. 그거 우리 찬송가 번역하는 분들이 참 잘못 번역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가 아니고 그 영어를 직접 번역을 하면 이래요. 무슨 일이 내게 닥쳐오든지 예수님이 모든 일을 가장 잘 처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내가 볼 때는 나쁜 결과라도 내가 볼 때는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결과로 나왔을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생각하면서 가장 좋은 길로 그걸 해석을 해놓으셨고 그걸 바꿔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뿐이지 내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결국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바니 제인 크로스비가 그걸 생각하면서 가사를 썼는데 우리 찬송가 번역하는 찬송가 공에서는 번역을 졌다 이러놨어요.
무슨 일을 말해? 만사형통이다. 만사. 그래서 한국 교회 교인들은요, 예수 믿어서 가장 복이 뭐냐? 만사형통이 복인 줄 알아요. 모든 게 다 잘 되는 거.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최선을 다해 살 때 하나님이 내가 원치 않는 결과를 줄 때에도,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결과를 주실 때에도, 내가 어떨 때는 참 싫은 그런 결과를 갖고 오실 때에도 하나님의 힘 안에서 내가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갔더니 결과적으로 그것이 다 내게 복이 되고 내 모든 상황을 바꿔놓는 계기가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이 추구해야 될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무조건 평탄한 삶이 복이라 말하지 않아요. 어떤 게 복이냐? 믿음의 힘으로 시험과 환난을 이기는 삶이 복이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정식교회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힘으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며 나가야지, 우리는 그냥 별거 하는 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없는데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다 잘 되게 해주시는 거, 이건 복이 아니에요. 이건 언제까지나 우리 하나님이 애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장성해야죠. 계속 성장해야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느냐를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애인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난관을 만나도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믿음의 힘으로 뚫고 나가서 승리를 쟁취하는 강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를 키우고 싶어 하신다는 거, 이걸 꼭 염두 안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이 6.25를 겪으면서요, 참 지지리도 가난하게 못 살았던 경험이 있죠. 그렇죠? 우리 권사님 6.25 겪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 우리 장로님은 어쨌든 깐난쟁이였지만 6.25 겪어보신 분이잖아요. 전쟁이 막 끝난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1950년대에 60년대 때까지 우리 민족이 아주 포식할 수 있는 기회는요 드물었습니다. 그때는 명절 한가위 뭐 설날 이런 것도 그럴 때 무슨 고기고, 우리가 포식할 수 있는 기회는 미군들이 먹다 버린 음식물 찌꺼기 주워다가 꿀꿀이죽 만들어 먹을 때, 그때가 우리 민족이 포식하는 때였어요. 아닌 것 같습니까? 기억들을 한번 되살려 보세요. 꿀꿀이죽 끓이다가요 거기서 고기 덩어리 하나 나면 그렇게 기뻤대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살아계실 때. 그렇게 좋았대요. 고기 덩어리 하나 나오면. 그런데 거기서 담배째가 하나 나오고 담배 꽁초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러시는 줄 알아요? 에이 재수 없어. 그리고 그걸 나 같으면 버렸을 텐데 그때 당시 그분들은 이걸 안 버리고 그것만 골라 버리고 싹싹 비워 먹었대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거 먹으라 그러면 먹겠어요? 네, 쳐다도 안 보죠. 근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맛있는 음식이었고 그게 우리가 포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드셨대요. 그것도 1년에 한 번 먹으면 잘 먹나? 네. 집집마다 전기세 아끼겠다고. 기억나세요? 저는 제 경험이 있어요. 어렸을 때 방이 형방 아니 안방하고 우리 삼남매가 같이 썼어요. 아 참, 방도 좁은데 셋이서 책상은 2개만 놔뒀어요. 형님하고 누님하고 저는 꼬맹이라고 밥상 넣고 공부시키고. 근데 방 사이에 구멍을 크게 뚫었어요. 왜 뚫은 줄 아세요? 형광등을 거기다 달아갖고 양쪽으로 비치게 전기세 아낀다고. 저희 집만 그랬나요? 그런 집 많았죠? 우리 때는 등잔불이요. 아, 저는 오늘 갈 길이 바쁩니다. 자, 이런 경험을 하신 우리 어른 세대들은요, 지금의 이 물질적 풍요가 하나님의 은혜, 이 우리 신앙의 어르신들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아요. 야, 진짜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그때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오늘 어떻게 이렇게 살까? 이런 말을 합니다. 그죠? 근데 가난을 겪어보지 못한 80년생 이하부터는요, 오늘의 물질적 풍요가
말과 혀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가슴에서 우러나오지는 않아요. 그게 달라요. 고난을 겪어본 사람과 겪어보지 못한 사람의 감사는 다릅니다. 이건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모든 교회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제가 친구 목사님들을 만나고 동기 목사님들을 만나도요. 모든 교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30, 40대가 11조를 안 한답니다. 라이브에도. 감사헌금을 거의 안 한답니다. 그리고 교회에 요구하는 것은 점점 많아진대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한 적이 있죠. 어떤 사회학자가 2030년이 넘어서면요. 2037년, 40년쯤 되면은 한국 사회에 이제 제가 은퇴할 때쯤이에요. 그러면은 한국 사회에 각 도시마다 메가처치 하나만 남고 모든 중소형 교회는 다 없어진다고 했어요. 다 어떻게 되느냐? 그럼 또 목사들 어떻게 되느냐? 자기 가족 데리고 가정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뿔뿔이 터져서 매각교회로 가거나 아니면은 신앙을 떠나거나. 그래서 2040년 이후로는 한국 교회는 큰 점만 남고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처음에 그게 한 10년 전에 그 얘기를 했을 때는 미친 소리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갈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들어요. 왜? 젊은 세대가 헌신을 안 해요. 젊은 세대가 봉사를 안 해요. 오늘 참 감사한 게 우리 강군 형제가 오늘 노동절이라고 회사 쉰다고 이렇게 딱 수요일 나서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설교 들으니까 혹시나 부담 가지셨는데 뭐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준비했던 거니까. 어떤 교회에 부부 금실도 좋고 아주 자녀들도 효도를 하는데 신앙생활은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집사 부부가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인이 몸이 안 좋아서 대학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받았는데 결과를 들으러 갔더니 병명을 안 가르쳐주고 다음번에 보호자하고 같이 오라는 거예요. 벌써 눈치가 짠하잖아요. 그래서 보호자를 남편하고 다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기암인데 희소성 말기암이다. 이거는 뭐 고칠 수 있는 어떤 저기가 없다. 의술이 없다. 그래서 3개월도 안 남았으니까 이제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남편은 남편대로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공부가 손에 안 잡히고 그렇지 않겠어요? 엄마가 하루아침에 죽는다 그러니까. 그런데 의외로 이 나가리 여집사가 웬 바람이 불었는지 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우리 기도를 해보자 그랬어요. 기도를 해보자. 그러니까 아니 아내가 기도하자는데 남편은 어떻게 반대하겠어요. 자식들은 또 어떻게 반대하고. 그러니까 그날부터 그 다음날부터 온 가족이 새벽 예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뒤집어졌어요. 우와 20몇 년이 지나도록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하던 집이 온 가족이 다 새벽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왜 나오나? 이 사람들 수예배도 나와요. 금요철에도 나와요. 나중에 자연스럽게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너무 안타깝다고 같이 막 그때부터 이 집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막 2주일 정도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불렀어요. 혹시 모르니까 다른 병원에 가서 또 검사를 받아보자. 설득을 해서 다시 진찰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암이 아니고 단순 소화불량이에요. 하나님이 바꾸셨겠지. 그죠? 왜 이렇게 웃어요? 하나님이 바꾸신 거겠지. 어쨌든 근데 이 사건을 계기로 그 집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겁니다.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집이 됐어요. 그리고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가정이 됐습니다. 토를 한다는 토를. 교회가 뭐 하자, 목사님이 뭐 하자 그러면은 절대로 토 안 달고 그냥 순종하고 입만 열면 하나님 자랑하고 이런 집안이 됐어요. 날라리 집사 가정이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저는 그래서 의사들을 진짜 존경해요.
그것도 돌팔이 의사. 그러잖아요. 목사가 20년을 목회도 못 고쳐놓는 날라리들을 한 방에 고쳤어요. 한 방에. 그래서 날라리 이 돌팔이 의사들은 많아져야 돼요. 로마서가 총 16장으로 되어 있죠. 이 로마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다 보면 자세하게 읽어보면 4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완전히 지금 1장의 내용들이 계속 보죠. 우리의 본질을 계속 보여주면서 완전히 발가벗겨 놓는 거예요. 우리가 감출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완전히 너무 추하고 더럽고 너무 창피하고 진짜 어떻게 몸을 둘 곳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발가벗겨 버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 가서는 옷을 입혀주시는데 그 옷이 뭐냐?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의의 옷을 입힌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만드세요.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 가서는 이제 성령의 사람 됐으니까 뭘 하라 그러면은 너를 내게 거룩한 산제물로 바쳐라 그래요. 이렇게 네 단계를 거치면서 로마서가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본문은 이 첫 번째 단계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 이거를 살펴봤죠. 그럼 이제 오늘은 그렇다면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냐?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걸 밝히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여기 나오신 분들 중에 무슨 소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여기 지금 성경 1장에 나오는 이런 죄들, 이런 추악한 죄들이랑 나랑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죄들이 사실 납니다.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가 아니라 이게 나와 상관 있는 정도가 아니고 이게 나예요. 이 더럽고 추악한 죄들을 스스럼 없이 지었던 인간이 바로 나고 시시때때로 지을 생각을 하고 있는 자가 또 나예요. 이게 나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지식을 갖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지식이 나를 한 걸음 더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 주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데 가장 본질적인 죄가 뭐냐? 모든 경건치 않음과 경건치 않은 거라 그랬어요. 경건이 뭡니까? 경건이라는 건 원래 하나님을 엄숙하고 소중히 여기고 받들고 사랑하는 마음. 이게 경건이에요. 따라서 경건치 못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엄숙하게 받들지 않고 소중히 받들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마음 상태를 말해요. 경건하지 않은 것. 그래서 영어에 이 불경건을 God listness라고 했어요. God은 하나님이고 list는 없다라는 말이고 list는 명사형 전미사를 그냥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뜻을 하면은 God listness는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는 말을 정확하게 쓴 표현이 시편에 나오죠. 시편 53편 1절 시작.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이게 불경건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게 불경건. 그럼 구체적으로 불경건의 죄는 뭘 말하냐? 2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알기는 하는데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않는 거. 이게 불경건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이 다 불경건으로 지금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헌신을 잃어버리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의 가족만 생각하고 이게 지금 불경건으로 향하는 이 시대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성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이게 불경건입니다. 따라서 한마디로 불경건이란 뭐냐? 하나님을 모른 척하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되 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잖아요. 아는데 모른 척하는 거예요. 이런 영상 여러분 보시죠. 이거 안 되나? 집사님 저기 가서 그 뒤에 저 영상 저거 좀 눌러주세요. 될 줄 알았더니 안 돼요. 파워포인트 거기 그 부분 찾아서 그거 누르시면 돼요. 거기
안 된다고요? 네. 위에서는 내가 확인하고 왔는데 또 내가 내려가서 해야 돼요? 안 돼요? 아 이거 보여줘야 되는데 영상 할 수 없다.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오세요. 안 되면 오세요. 네. 이거 저기 이수한테 치료도 많이 뽑는데 잠깐만 이걸로 할게. 예? 그래도 뭐 필요한 거 아니 그것도 영상을 안 나오고 이거 나오는 거예요, 소리가? 새 코덱이 필요하다고 새 코덱을 딸 다운받으래요. 그 사장님네 그 아, 그냥 틀어놔 보세요. 내가 나중에 설명해 줄게. 이게 지금 뭐냐면은 응답하라 1988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만옥이와 저기 이수한테 치료도 많이 뽑는데 잠깐만 이걸로 할게. 예? 정봉이가 그래도 뭐 필요한 거 아니 그것도 내면 좀 근데 그 사장님네 그 바바리아 이제 바바리에. 예. 자꾸 방송을 그냥 이 원단에 그 바바리에 들어가는 거. 안 하겠어요? 자, 아버지가 만옥의 아버지가 시장에서 동대문 시장에서 원단 끌어다가 파는 국민학교도 못 나왔어요. 국민학교 나왔어요. 근데 혼자 자수성가 해가지고 동대문에 점포 2개, 남대문에도 점포 몇 개, 엄청난 부자죠. 그리고 집도 의리하게 지어서 2층 양옥집에 살아요. 근데 마록이는 자기 남자친구 정봉이한테 자기 아버지가 시장에서 일한다는 걸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그냥 하필이면은 고기 아플지라 생각하다가 아버지가 아버지도 났어요. 그럼 같이 아버지가 하시니까. 일단 안에 들어가는데 딸이 모른 척을 지나가고 조금 가다가 딸이 아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아빠를 찾고 아빠는 딸이 난감할까봐 모른 척 해주고 딸 왔어. 막내딸 왔어 그러니까 저기서 아빠한테 우리 못나니까 왔나. 무슨 논란이. 아빠, 내 남자친구. 우리 아빠 아무 도움 없이 혼자서 맨손으로 이거 다 차린 거예요. 동대문에 가게 2개나 더 있으세요. 이제 처음 서울 올라올 때 단돈 3만 원 들고 왔는데 지금은 자기를 아빠 없으면 알아주니까 대한민국 원단 시장이 안 아빠가 돌아간대요. 기가 살아요. 막 올라.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보기에 아버님은 한국의 빌 게이츠입니다. 진정한 자수성가를 이룬 당신은 정말 멋쟁이십니다. 너 빌게이트보다 좀 낫지. 그 빌게이트는 영어라도 잘했지. 나는 태어나서 뭐 영어 뭐 이러고 한 번도 안 배웠는데 봐라. 미국 사람들한테 팔지, 일본 사람들한테 팔지. 그러니까 내가 더 낫지. 근데 그 빌게이트도 내처럼 국민학교 비면 낫나? 하버드 나왔습니다. 똑똑한 양반이네. 그러니까 아버님이 더 불경건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가 알아들여야 될 아버지를 모른 척하고 가는 거. 그러나 그 아버지께 돌아와 우리가 아버지를 알아들이고 그 아버지를 자랑하면 아버지는 한없이 기뻐하십니다. 그게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불경건과 경건은 아주 그 조그만 차이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경건으로 나가야지 불경건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한 10년쯤 전부터 7월과 8월이 되면은 이 동성애자들이 시청광장에 모여서 커밍아웃을 했죠. 아주 이름은 참 잘 갖다 붙여서 퀴어 축제라 그래가지고 그냥 별 희한하고 더러운 행사를 해요 거기서. 그리고는 자기들이 동성애자라는 거를 막 대놓고 자랑하고 다녀요. 생각해보세요. 이 추악하고 더러운 동성애조차 자기들의 음란을 공개적으로 자랑하는 시대인데 도대체 어째서 우리는 생명과 진리의 주님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째서 우리 신자들은 도대체 신앙이 뭐가 부끄럽다고
오늘날 자꾸 숨고 자꾸만 감추려드는지 너무 답답합니다. 여러분 이 남자를 혹시 아십니까? 이 남자 아시는 분 있어요? 여러분들 누군지 아는 사람 있어요? 몰라요? 몰라? 이름 들으면 알 텐데. 베르사체. 지아니 베르사체라고 저 사람 베르사체를 만든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만든 작품 하나가 수십억을 호가예요. 수십억 수백억. 근데 저 사람이 동성애자예요. 죽을 때도 동성 연인이 쏜 총에 맞아 죽었어요.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는 비참합니다. 그러나 영광의 결과는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가 죄인 편에 서느냐 의인 편에 서느냐의 결과가 저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편에 서는 사람들은 저런 비참한 최후가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쪽에 서는 사람들은요 영광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랑스러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나에게는 지금 나는 힘들지만, 지금 나는 어렵지만, 지금 나는 뭔가 잘 안 되지만, 그러나 나의 결과는 영원하고 영광이다. 이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자랑스러워야 되잖아요. 지금은 좀 안 풀리는 것 같아도 나의 결국은 형통할 것이고, 나의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것이고, 이걸 알면 우리는 자랑스러워야죠. 내 삶이, 내가 믿는 신앙이 자랑스러워야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는 자랑스러워야죠. 그런데 왜 바퀴벌레처럼 자꾸 죄인들 같이 숨어다니냐고요. 거꾸로 예수쟁이들이 자꾸 자기 신앙을 드러내지를 않아요. 자꾸 숨겨요.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은요 대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4장 7절에서 그랬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마귀는요 정신 안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맞죠? 약한 사람한테 강하고 강한 사람한테 약한 인간들. 언제가 방송 보니까 한블리 보니까 이 등치 큰 외제차 타는 놈이 조그만 경차 타는 사람 무시해가지고 막 와서 막 차만 팡팡 쥐고 발로 차고 나오라고 죽인다 그랬는데 나온 애가 190cm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차 타고 도망갔어요. 아주 치사한 놈들 아니에요. 마귀는요 우리가 약한 태를 보이면은요 죽인다고 덤벼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래 싸우자, 죽자, 나 오늘 여기서 죽더라도 너도 죽인다, 해보자 덤비면은요 마귀는 우리를 피합니다. 도망갑니다. 이게 기독교 2000년 역사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피하지 않았어요. 싸웠어요. 음행을 피했지 마귀를 피하지 않았어요. 싸웠어요. 여러분, 모르고 저지른 죄는 조금 맞고요, 알면서 지은 죄는 많이, 물론 뭐 죄는 적든 크든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받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많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사실 인간이 하나님을 알까요? 아니면 모를까요? 모를까요? 통합 측에서는요 우리 장 칼뱅보다 칼바르트라고 하는 이 독일 학자가 있어요. 독일 신학자. 이 사람을 존경을 넘어서 숭배를 해요. 통합 측은. 이 사람은 인간은 워낙 그 마음이 썩었기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도저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을 했어요. 맞는 말 같죠? 근데 칼뱅은 뭐라고 했느냐면은 인간은 완전히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했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신지식을 심어주셨다고 말해요. 이게 이제 기독교의 강요의 내용이에요. 그럼 성경은 이 둘 중에 누구의 신학을 지지할까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성경은 뭐라 말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9절 읽어보세요. 19절. 그거 보세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바하는 것이 그들 속에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겠어요? 사람에게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말하면 끝난 거 아니에요? 여기다 대고 토달고 인간의 말을 넣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도록 지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그래 나중에 나 몰라서 그랬어요. 변명 안 통해요. 심지어 저 밀림의 원주민들조차도 기독교 전례 이전에 죽은 우리의 조상들조차도 하나님 몰랐다고 변명 못한다는 거예요. 문명의 혜택과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이 종교의 씨앗이 우리 안에 다 마음에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절대로 나중에 변명할 수 없어요. 그 증거가 뭐냐?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한순간도 종교가 없었던 국가나 민족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과 모든 부족들은 다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칼뱅은 더 나아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아는 의식은 인간의 골수에까지 깊이 박혀 있어서 그것을 지워버리는 일은 불가능하다. 차라리 천성을 바꾸는 게 더 쉽다. 그렇습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으면 엄마 아빠를 찾아요. 그렇죠? 엄마 이러면서 찾아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안트로포스예요. 위를 쳐다보는 자.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창조되면서부터 위를 쳐다보게 되어 있어요. 위에 계신 누구를 쳐다보라고? 하나님 쳐다보라고. 그렇게 만든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은요, 나는 하나님을 몰랐다고 변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깔아놓으셨어요. 심지어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들을 새겨놓았다는 거예요.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참스러운 우리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우리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을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하였으나. 그래서 시편 104편 2절에 보면은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온 우주에 하나님이 만드신 빛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이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모른 척할래야 모른 척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실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 아무리 말단 직원이라도 대통령 얼굴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그 간첩이죠. 그러면은 대통령실 근무하면서 대통령의 얼굴을 모른다? 간첩이겠죠. 마찬가지로 온 우주에는 하나님의 빛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우주 속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칼뱅이 하면 우주 삼라만사뿐만 아니라 사람의 입과 눈과 귀, 발톱 이 모든 거에 이르기까지 우리 신체에서도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인간의 몸을 통해서도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4월 10일 날 수양의 준비위원회가 답사를 다녀왔어요. 영상 보여주려고 안 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이제 막 산에 울긋불긋 막 이렇게 막 색채가 돌기 시작하고 연두색이 막 옷을 입던 때였어요. 같이 갔던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얼마나 예뻤습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월요일 날 총신 94회 기도회 다녀왔죠. 거기 가는데 이제는 옷을 완전히 다 갈아입었더라고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기가 막혀요. 그 온갖 색채를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와, 우리 하나님의 솜씨가 어쩜 이렇게 좋으냐. 그랬어요. 이제 봄이 지나면 곧 여름이 오겠죠. 여름이 지나면 아스팔트 길 위에 이제 코스모스가 고개를 빼물고 가을을 몰고 올 겁니다. 가을 지나면 이제 온 천지가 흰 왕국으로 덮이는 겨울이 찾아오겠죠. 그리고 내년 3월이면 다시 벚꽃이 피고 산하가 생동력을 찾는 봄이 찾아올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장황하게 설명하긴 했지만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나중에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나는 잘 몰랐는데요. 그렇게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몰라서 불경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섬기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일부러 불경건한 죄를 짓는가? 두 가지 이유입니다. 21절과 22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을 성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거나 어리석게 되어. 아멘. 두 가지예요. 인간의 마음이 죄로 인해서 허망해지고 어두워졌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지혜롭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불경건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만 불순종의 길을 고집해요. 탕자 보세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 없는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 간섭 안 받고 허랑방탕에 살 수 있을까만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게 인간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뭐라 부릅니까? 무신론자라고 그래요. 무신론자. 하지만 솔직히 이 세상에 무신론자는 없어요.
불신자만 있어요. 무신론자는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불신자는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왜 그러냐? 이 세상에 아버지 없는 자식이 있어요? 생판천에 구하라도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버지가 없다고 말하는 건 뭐예요? 아버지가 뻔히 살아계신데 나 아버지 없어 이거는 뭐예요? 이건 완전히 싸가지 없는 패러디도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게 그와 똑같은 거예요.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패륜화예요. 문제는 이렇게 자칭 지혜로운 자들이 즐겨 찾는 거, 결과적으로 찾는 게 뭐냐?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마지막에 가서 찾는 게 우상이에요. 자, 23절에서 25절을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썩은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을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으로 능력을 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인정을 저주가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아멘. 보세요. 우상숭배의 죄가 뭔지 쭉 기록하고 있죠. 왜 자칭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느냐?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자유롭기 때문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불신자들은 우상을 하나님 대용품으로 쓴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늘 우리 본성을 절제시키거든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런데 우상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해도 아무 말 안 해요. 결과적으로 우상은요, 우리 죄를 정당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참된 지혜를 거부하는 길의 끝에는 언제나 우상숭배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상숭배의 본질상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이 두 가지는 사실 연결된 거예요. 첫째는 사람마다 자기가 섬기기에 편리한 신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요한복음 4장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참 예배입니다. 진정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라고 그랬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선한 생활에 힘쓰며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하나님보다는 이런 하나님은 언제나 부담스럽거든요. 자꾸 나에게 내 본성과 다른 것들을 하라고 시키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은 잔소리 같고 듣기 싫고 안 들었으면 좋겠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곳, 하나님이 없는 곳을 찾아 도망을 치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왜? 우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뭘 요구하지를 않아요. 우리더러 죄를 회개하라고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불상 앞에서 눈물 콧물 짜가면서 회개하고 통곡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절간에서? 전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알라 앞에서 울고불고 회개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우리 인도네시아 갔을 때 본 적 있어요? 하루 3번씩 5번씩 죄송해요 이렇게 해서 지랄들을 하는데 울고불고 회개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나는. 국민의 90%가 무슬림을 믿는 나라에서 없어요. 왜 안 할까요? 아니 요구를 안 하니까. 회개를 요구를 안 하니까 우상들은. 아니 요구할 수 있는 인격적인 신이 아니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을 좋아하는 겁니다. 나한테 하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내 마음에 부담을 안 주니까. 언제나 날 편안하게 해주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멀리하기를 원하는 인간들이 하나님 대신에 내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거, 편리한 신을 만들어 쓰는 거, 그게 우상이에요. 두 번째로 우상 숭배는 마음의 정욕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방편입니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사람의 정욕은요 금지된 쾌락을 좋아합니다.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요 악착같이 하기 싫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기억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애들도 그러지 부모가 하라는 건 안 하고 싶고 하지 말라는 건 하고 싶고 이게 왜 그래요? 원래 먹는 떡이 더 맛있다고 우리 마음이 부패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상 숭배를 성적 타락과 연결시켰어요. 이게 왜 그러냐? 고대 세계에서는요 신을 섬기는 과정에 반드시 남녀 간의 성관계를 등장시켜요. 그래서 고대 로마나 고린도 같은 경우 이 우상의 도시로도 유명했지만 동시에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로도 유명했습니다. 악명이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음행하고 싶은 사람은요 비너스 신을
만들어가지고 그 신의 이름으로 음행을 하면 돼요. 탐욕하고 싶은 사람은 바알을 만들어 섬기면 되는 것이고, 술과 쾌락에 빠지고 싶은 사람은 바카스 신을 만들어 섬기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우상 숭배에는 회개가 없어요. 언제나 죄에 대한 정당함만 있을 뿐이지. 내가 하고 싶으면은 거기에 맞는 신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신을 섬겨, 그럼 끝나버려요. 그러므로 우상 숭배를 하면 할수록 인간은 더러운 쾌락에 점점 깊이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때 전 세계를 강타했던 뉴에이지 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뉴에이지 운동이 뭐냐면 힌두교, 불교, 도교, 유교 같은 이 동양의, 동서양의 모든 종교들이 짬뽕됐어요. 뉴에이지 운동에서는요, 사람이 신입니다. 신이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고 이일식 신, 김수모 신, 박혜진 신, 황금배 신 다 신이에요. 우리가 그냥 다. 우주 만물이 모두 신입니다. 그래서 범신론을 주장해요. 이게 뉴에이지의 핵심이에요. 어마어마한 우상숭배 끝판왕이죠. 그래서 뉴에이지 운동은요, 관심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집중시킵니다. 인간을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존재로 미화시켜요. 그래서 이 잠재력만 개발되면은 모두 신처럼 행복해질 수 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타나는 게 뉴에이지 음악, 뉴에이지 영화, 뉴에이지 뭐 미술 뭐 온갖 것들이 나왔어요. 인간이 중심이 되는 사회. 그래서 그때 파생된 것들이 마인드 컨트롤, 명상, 최면, 강령술, 점성술, 요가. 이런 이유로 저는 옛날부터 교인들에게 제가 부목사 할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저는 요가, 필라테스 하지 말아라 가르쳐요. 어느 집도 저한테 신방하면서 들은 집이 있을 텐데 하지 말라 가르쳐요. 그런데 안 들어요. 괜찮대 요가. 옛날에 됐을지 몰라도 요새는 요가, 필라테스 괜찮대. 그렇게 똑똑하면 자기가 신학교하고 자기가 목사 되지. 왜 목사가 가르쳐 주는데 안 듣나 몰라요. 이런 요가하고 필라테스에서 하는 동작들, 이런 거. 이게 다 뭔 줄 아세요? 이게 뭐 혈이 유연하게 하고 뭐 한다고요? 헛소리 하지 마세요. 신에게 제사할 때 쓰는 동작들이에요. 다. 필라테스는 그걸 조금 더 운동으로 빼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처음에 요가 들어왔을 때 한국 교회에서 퇴출됐어요. 요가가. 완전히 이거는 반기독교적이 돼서. 그랬더니 그걸 변형시켜 들어온 게 필라테스예요. 그걸 모르고 요즘에 교인들이요, 저한테 그래요. 필라테스 애가 너무 몸이 좋다고 목사님도 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대놓고 그래서 이 사탄아 그랬습니다. 뭐 워낙 친하니까 그런 소리를 했죠. 정신 좀 차리라고. 교회를 30년 다니면 뭐 할 거냐고. 여러분, 지난 20세기의 뉴에이지 운동이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자기 자신을 그 자리에 앉히는 엄청난 반역을 일으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 교회가 엄청나게 크게 피해를 입었었어요. 요즘은 뉴에이지 운동이 좀 뜸한 것 같죠? 아니에요. 이게 다른 이름으로 나타났어요. 그게 신사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신사도 운동은 뉴에이지가 그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사도 운동을 제가 까고 배격하는 거에 대해서 목사님 왜 저렇게 막 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시겠지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잘못된 거 먹이겠어요? 잘못된 거 먹일 사람이면 이 상태에서 여기 안 서요. 아싸 뒤에다 그러고 쉬고 다니고 놀러 다니지. 자, 23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을 말하여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기 바꾸었다 그래. 따라합시다. 바꾸었느니라.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뭐로 바꿨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과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과 바꿨어요. 또 25절에 가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꿨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외에 우리의 마음을 주는 그 어떤 게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득 차야 되는데 그 가득 차야 될 자리에 여러분의 자식이 들어가고 여러분의 돈이 들어가고 여러분의 건강이 들어가고 여러분의 집이 들어가고 여러분 자동차가 들어가고 그 어떤 게 들어가고 그게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 한 분이 내 안에 가득해야 되는데
그러므로 오늘날 우상숭배가 과거에는 어떤 특별한 형상을 만들어 섬겼지만 오늘날의 우상숭배는요 보이지 않아요. 오늘 왜 또 빠진 사람들이 있을까? 내가 참 노동절이라고 쉰다고 다 예배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나오는 사람은 나오고 안 나오는 사람은 아싸 잘됐다 놀러 가자 이러고 안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과 죽은 영혼에게 절하는 것도 우상숭배예요. 사람의 영혼은요 죽는 순간에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갈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사 지내는 곳에 그렇게 영혼이 천국에 가 있거나 지옥에 가 있는데 올 수 있어요 여기로? 못 와요. 내 부모의 혼백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누가 오는 거예요? 사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에게는 제사 지내면 안 되고 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독교인들 중에 장례할 때 가서 보면요 절을 하고 있어요. 몰라서 그러지. 목사가 안 가르쳐 줬든지 아니면 가르쳐 줬는데 자기 본성상 이거는 미풍양속이라 생각해서 그러든지. 미풍양속이 아니에요. 사단에게 우리가 교명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목숨 걸고 우상숭배와 싸웠던 겁니다. 편하잖아요. 부모 제사만 인정했으면 기독교가 이렇게 박해 안 받았어요 지난날. 그런데 그거 인정하지 않아서 그 우상숭배로 규정하는 바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리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푸른 불에 들어가서 다 죽는 날이 있더라도 왕의 신을 섬기지도 않을 것이고 그것에게 절하지도 않겠다고 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가 신사참배하라고 나중에 신사참배도 말고 차에 태우고 남산 신사 지나갈 테니까 고개만 요 한쪽 눈만 고개도 까딱거리지 말고 눈만 한번 깜빡해라. 그럼 된다. 그럼 너 놔주고 너 목사질 하게 해주고 너 뺏었던 거 다 돌려주고 너 편안하게 살게 해주겠다 했는데 눈 하나 깜빡하는 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결국 6년 동안 투옥돼서 고문당하다가 마지막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못 박힌 십자가 위를 걷고 그리고 순교단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미풍양속 조상에 대한 예의 그래서 제사상에서 절하는 거 그런 자들과 맞서 싸웠어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 한 분에게는 절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들은 그걸 위해 싸웠어요. 가문에서 파문당하고 축장에서 쫓겨나고 마을 공동체에서 따돌림 당하는 날을 당해도 그들은 그에게만 오직 그에게만 경배하라는 그 말씀 붙잡고 그 모진 고문과 수고를 이겨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이전의 모습이 어땠는가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껏 예수를 모른 채 살아왔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됐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됐을까요? 뻔하겠죠. 말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더라도 교회는 다니니까 안다고는 하더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드리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됐을 겁니다. 좀 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길은 없었을까?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자리에 내가 앉아가지고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신종우상 숭배자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아직도 나라는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실상은 그 모든 영광과 존귀를 내가 받으려고 들고 나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뭐하나요? 혹시나 이 자리에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오늘 이 시간에 나부터 내 우상을 지금 즉시 박살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마음속에 내가 들어있다면 나를 끌어내서 철저하게 밟아버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앉으시도록 해야 됩니다. 언젠가 해변가 카페에서 석양을 바라보던 두 여성이 나누는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 광경을 보고 어떤 여자가 그럽니다. 이야, 저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있자니 칵테일 한 잔이 땡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여성이 그럽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노을은 언제 봐도 너무나 가슴이 설레.
완전히 딴 판이죠. 이 말을 듣고 술 땡긴다고 했던 여자가 그 옆에 친구겠죠? 친구를 미친 여자 쳐다보듯이 쳐다보더라고요. 하나님이 가슴속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이렇게나 다릅니다. 같은 하늘, 같은 석양을 봐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술이 땡길 뿐이고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가슴 설레는 감동이 밀려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매일 발견하고 살아가십니까? 성도 여러분, 신자의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만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이것이 우리 신자의 행복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25절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피조물을 조소하고 교회하고 있습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것이로다. 아멘. 따라합시다.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하리시로다. 영원히 찬송할 것이로다. 아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바울과 같은 찬송의 고백을 드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저녁에 주를 찬송하면서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